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희한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생전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있다고 해도 아주 큰 교회, 특별한 경우, 특별한 행사에 그런 예배를 드린 것 같다, 구경한 것 같다, 그리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색다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남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어떤 느낌을 주셨는지 이후로 좀 듣고 그리고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음 드리는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어색하고 또는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많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 모니터해 주시면 잘 듣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키워나가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키워나가고 모자란 부분들은 잘 우리가 수정 보완해서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오래 가셔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로 끝나게 되기를 바라고 어쩌면 다음 주까지 가더라도 그 다음 주까지는 절대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 앞에 더 아름답고 귀한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유익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외국에 나가 있든지 또 피치 못할 형편으로 이 강단에 서지 못할 때도 또는 어쩌면 눈이 많이 오고 태풍이 불어서 새벽재단 쉬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유튜브를 열어놓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새벽재단도 쌓을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선용하는 쪽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온라인 예배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예배당 나오기를 소홀히 하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가? 당신의 집에서요. 아멘. 여러분 이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게 했고 눈물 쏟게 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들여서 건축하게 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해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기도 응답은 어디서 기도해야? 여기서 이 전에서 우리의 눈물이 담겨 있고 우리의 땀이 담겨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조금만 이어지면 그들은 방자해졌고요, 태만해졌고요, 그들은 나태해졌습니다. 근데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방자해지면 단순히 예배를 좀 쉬고 잠 좀 자고 어디 좀 놀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우상 숭배로 돌아갔어요. 우상 숭배로. 마음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비록 조금 나태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 마귀에게 뺏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강력하게 책망해 주셨어요.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 아프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힘있게 나갔지만 한 번 나태해져서
마음을 뺏겨버린 성도들은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는데 심판의 마지막 심판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나를 보호해주는 모든 보호막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일이 역사 속에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너무도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 그 나라를 침략해서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렸고, 그리고 초토화를 시켜버렸고, 그리고 그 땅에 쓸만한 사람들, 앞으로 10년, 20년, 30년까지를 내다보면서 쓸만한 사람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나라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져 버린 거죠.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될 성전이 없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이 아픔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예배드릴 곳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지금 어떠신가요?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닌데,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서 속히, 사실 이게 일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인 일. 주일이 되면 늘 아침에 이쁘게 단장하고 교회에 나와서 귀한 식구들 보고 서로 손잡고 반갑게 인사하고, 또 요즘에는 어떤 이는 붕어빵 강매도 당해서 붕어빵도 한 개씩 사 먹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또 식당에 올라가서 맛있게 밥 먹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감염, 이 전염병이 여기저기를 휩쓸고 다녀버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휑휑합니다. 사람들이 만나도 악수하는 것도 꺼려지고, 그래서 요 주먹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온 카톡을 보니까 세상에 발로 합니다. 발로.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웃고 있지만, 야, 세상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순식간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만 반복이 돼버리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우리 삶이 완전히 뒤틀어져 버려요. 완전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일상이 우리에게는 그리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일상적인 일,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저 중국집에 가서, 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그 일상의 일, 내가 영화 보고 싶을 때 친구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만나서 영화 보는 일, 내가 바삐 어디 나가야 될 때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일상적인 일, 장 보러 가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이런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삶이 어서 회복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재앙 앞에서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재앙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큰 재앙 앞에 꼭 사람들의 죄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재앙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 앞에는 꼭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적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 또는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죄를 얘기할 때 우리야 늘 교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믿음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재앙 앞에는 우리 먼저가 나를 포함해서 이 민족,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회개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적마다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다 너희들 문제인데, 너희들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 죄라고 생각하느냐? 대통령이 잘못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방역당국 이만만 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잘합니까? 얼마나 더 잘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을 쳐다볼 때 누가 이 병에 걸렸는지 전염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중국에 문 닫자고요?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중국 문 닫자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과연 똑같이 중국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이게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정부 당국자, 나라를 끌어가는 책임자들의 아픔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졌다. 그것도 대구로, 신천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는 우리가 가타부타하면 안 돼.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의 이 백성의 죄를, 이 땅의 방자함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백성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꼭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꼭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것이 너무도 일상화되어진 그들에게 그것이 죽는 일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 그럴 때 그들에게 생겨진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비록 예루살렘에는 성전으로, 비록 성전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 안에 몇 사람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다시 우리 성전으로 돌아가서 내 고국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피할 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여러 가지 유형으로 시험을 당하나 시험 당할 쯤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 시험 당할 쯤에 꼭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당이었어요. 회당.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성전 죄송합니다. 성전 예배만 기대하고 성전 예배만 고수했더라면 어떻게 전 세계에 방방곡곡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유대인들이 쫙 퍼져서 저렇게 승리하고 저렇게 세계의 두각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5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통해서 말씀 배우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들을 했기에 전 세계에 회당이 없는 곳이 없었고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가정의 재단을 쌓으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는지 그걸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이 여러분 가정의 재단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빨리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운 일은 조금씩 손잡고 불편한 것은 견뎌가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 까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들, 소금 마스크 쓰고 있는 분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너무 큰 은혜였어요. 물론 그 마스크를 개발한 그분도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를 힘입었고요.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이 있어서 또 함께 옆에 함께 했던 그 집사님이 적극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근데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입 바른 소리로 그냥 내가 교회 나갈게 이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금요일날 우리 권사님들과 더불어 성경을 공부하는데 목사가 병원에 있다 나왔다고 맛있는 걸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 교회 등록하기로 온 한 고계석 사장 그 어머니가 그날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겠다고 목사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전도한 집사님이 성계중 집사님이 나를 초청했는데 우리는 권사님들이 저와 더불어 성경 공부 끝나고 밥 먹겠다고 한 약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와 더불어 예비 신자 어머니의 생일 축하까지 해주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나중에 보내줬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마스크 구하느라고 줄 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알아요, 지금? 응? 그런데다가 여러분 쓰고 있는 이 마스크는 지금 내가 그 고계석 사장한테 그 가격으로 주시오라고 하는 말을 참 미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재 저것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저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2,500원씩 공급을 해줬는데 지금 당장에 저거 5,000원입니다. 5,000원 받고 다 사요. 어느 약국에다 그걸 좀 판매하라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공인한 무슨 그 마스크는 뭐 2장인가 몇 장밖에 안 되는데 그 마스크는 저것은 그런 뭐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70개를 걷어가 버리더라고요. 2장씩만 파라고 분명히 줬는데 그 사람이 60개를 걷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간 가격이 한 개당 3,500원입니다. 3,500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의 가정은 지금 이후라도 2,500원에 공급해 주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아닌 어제 김인혁 권사님 팀부터 그랬습니다. 직장에 있는 이들은 500원씩 더 해주세요라고 3,000원 해서 주문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받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귀한 피할 길을 주셔서 줄 안 서고 좋은 마스크 사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아멘. 또 귀한 성도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아마 그분이 잘 되면 큰 사업가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없자 정도가 아니라 아마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에어컨, 공기정화기, 뭐 공기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양반의 이 발명품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암담하고 어려운 그런 지경이 있고, 또 사실 어떤 교회는 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재정적인 어떤 구멍,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모든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드려지는 헌금들이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는데, 한 주, 두 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감수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할 길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천와 이복의 축복으로, 아멘. 우리나라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가 100개 나라가 넘었어요. 제한시키는 나라까지 치면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견디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각처의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시약 등등 이런 것들을 빨리 수출해달라고, 의료진을 보내달라고,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한결 더 수준 높아지는 것들이 세계에 알려지는 기회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 잠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견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견뎌야 될 것 같구나라고 하면 견뎌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인내라고 했죠. 인내. 우리의 믿음 안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는 뭐가 인내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 내 생각과 다르지만 기다릴 줄 아는 힘, 이게 인내예요. 불편하지만 인내함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천과 이복의 놀라운 은혜로 복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환경 여건 주셔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인도하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서로 각각의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